여러분 복음 전도자 이제 잭칙이 만든 전도지마다요. 맨 뒷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이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맨 뒤에 넥스트 스텝이라는 책을 항상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도지마다 맨 뒷장에 이 책을 소개합니다.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구원받은 이후에라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냐? 이런 책입니다. 수책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제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으로 만화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읽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첫 번째 챕터에 보시면 성경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역사적으로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들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오늘날 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영어 성경, NIV, 또 메시지 성경,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MS 메시지 성경, 그죠? 또 ESV 등등 이런 인기 있는 성경들로 알고 있는 책들이 사실은 콘스탄틴이 세팅해 놓은 로마 천주교식 성경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에 속지 말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경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기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성장의 단계로 3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뭐 유아기가 있고, 또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7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단계. 제일 먼저 베이비들이 나옵니다. 베이비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감당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이뤄진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썩지 아니할 씨, 부패되지 않은 씨, 변개되지 않은 씨, 이 씨앗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베이비가 된 겁니다. 갓난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청년이나 아니면 아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성도라면 단단한 음식, 고기가 아닌 말씀의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고 자라야 하는 순수한 밀크 우유입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적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영적 성장에도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영적 성장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의 특징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들은 젖을 먹어야 될 자들이다. 또 육신에 속한 자이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또 사람을 따라서 어떤 파당을 지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누구냐?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들 칠드런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냥 칠드런, 그러니까 리틀 칠드런이 아니라 그냥 칠드런이 나옵니다. 칠드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에 children, 아이가 나오네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 때문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 가운데 무장되지 못해서 뭔가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항상 저 진짜 불안하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 어린아이는요 약합니다. 약해요. 어린아이는요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쉽게 속아요. 속습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살펴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fathers, 아버지들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elders,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양떼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elders,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내용이 빌레몬서 9절에 보시면 나이 많은 자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되어 있죠. the aged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쯤이면 거의 30년 이상 사역을 해온 겁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했고 바울은 수십 개의 지역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수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자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갓난아이, 어린 자녀, 젊은이들, 아버지, 또 장로들, 또 나이 많은 자 이런 과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들아, 또 아버지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현재 어디까지 이르신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1번 단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의 상태.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사인으로서 몇 가지 제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받은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천국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슴이 설레고 뛰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해서 더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등등.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와 영적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10개월이 걸린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일평생이 소요됩니다. 어린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죠? 고통이 있고 피 흘림이 수반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귀한 거는 다 힘들어요. 귀한 건 다 힘든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피를 흘린다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에는요, 더 큰 피 흘림,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피를 말려야 한다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피부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를 낳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빨리 낳고 싶다, 빨리 낳겠다, 뭐 힘드니까 낳아보시면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하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크면요 또 힘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잉태한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리지만 출산한 아이가 성년으로 자라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자녀들이요,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려면 일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일평생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안타까움은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단하기를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들 모습, 오늘날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복음적이 아닌 교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한 왜곡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교회들조차도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 씨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요. 할 일이 많습니다. 아이마다 일일이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요, 우유를 먹여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학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훈련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냥 산부인과 병원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낳고 끝났어 그냥.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아로 충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불행한 거죠. 그죠?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장군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윌리엄 부스는요, 영적으로 나이든 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좋은 본이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부스의 그 사형 마지막 시기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구세군 리더십 세미나에서 구세군 사역자들을 격려할 메시지를 이제 부탁받았을 때 이 부스 장군은 몸이 되게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그냥 글로 한 단어 써서 보냈습니다. 한 글자 썼습니다. 한 단어.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걸 쓴 거예요.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식입니다. 표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우리 가정들이 변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요 다른 이방인들이 봅니다.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할 때 한 자매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아주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가 않는 케이스죠.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싶다. 이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어서 오히려 구원을 의심하고 생명을 의심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저 지체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들의 삶 때문에,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아이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영적 성장은 평생의 과업인 겁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죠. 첫 단추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거듭난 갓난 아이들을, 이 어린 지체들을 사랑스러운 돌봄과 관심으로 말씀으로서 젖을 물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돌아보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상대입니다. 기현이, 상인이, 대현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해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혼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요 그 누구도요 나 홀로 성장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 호칭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또 아버지들아.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또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영적 성장이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구원받기까지 탁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베다니즘의 모든 지체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탁구 실력이 성장하는 것하고요 영적 성장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탁구 실력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탁구장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에서요, 그냥 게스트로 손님으로 가끔 가는 게 아니라 그 탁구장의 멤버가 돼야 돼. 멤버가 있어요, 항상. 무슨 탁구 동호회가 많습니다. 멤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으로부터, 탁구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내가 코스를 지불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에서 다른 멤버들과 지지고 볶고 시합하고 이기고 지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어울리며 성장하는 겁니다. 패배에 쓰라림을 안고 저 사람이 이겨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탁구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탁구 교본 이론을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면서까지 하면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탁구가 자신의 삶이 될 때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탁구는 나의 인생이 되면. 진짜요. 근데 영적 성장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신약교회로 가야 됩니다. 신약교회죠, 그죠? 그리고 그 신약교회에 그냥 비지터, 방문객, 게스트, 손님이 아닌 그 신약교회의 멤버가 돼야 되겠죠? 멤버가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또 구원 간증도 하고, 멤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영적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지고 싸우고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좋은 서적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와 좋은 찬양을 들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탁구의 이론과 실제에서처럼요,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면 그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냥 남의 지식 말고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모임이요, 자신의 삶이 되면 가장 빨리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우리 베다니 청년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다니 청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굉장히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휴가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청년들이 쉬는 날 휴가 중에 뭐 있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 살았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탁구도 치고 함께 복음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우리 다음 세대의 기둥으로 청년들이 희망이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심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근데 이번 주는 되게 혼자 있을 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거처인 이 교회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성장은요,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또 하나님의 집안으로, 또 하나님의 거처로, 또 믿음의 집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grow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의 생존 방식이 잘 보여지잖아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는 가운데 안전을 유지하고 새끼들을 번식시키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요,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돼서 나고자가 되면 대부분은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로부터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 죽임당합니다. 이게 무리에서 낙오된 새끼 들소를 사냥하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흡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시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아말렉은요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뒤에서 기습하는 어떤 비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헤즈볼라나 예전에 IS 같은 아주 게릴라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공격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영적 공격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신지. 그리고 그렇다면 서로가 같은 페이스로, 같은 보조로 이끌어주면서 같이 나가야 함을 교훈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뭔가 시험에 들었거나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 모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형제 자매들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교제권 그 안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이 광야의 학교,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이 어디 갔어요? 없네요.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예, 로마서 15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요, 물질의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 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신약 교회라는 모임 속에서 태어나서 보호를 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고 다니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영적 실제, 영적 현실입니다. 현실의 현실. 여러분, 아무도요, 악의가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들과 격리된 채 영적으로 잘한다, 성숙한다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신약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과 형제들과 자매들로 둘러싸이는 그런 아주 건강한 분위기,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지체, 영어로는 멤버입니다, 멤버. 어떤 분은 지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개혁생 보시는 분인데, 지체, 회원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그게 멤버거든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하여튼 우리는 교회 멤버잖아요. 멤버로서 자기의 역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요 자기 진영 옆에, 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2장 17절 보시면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반복스러운 표현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팅해 놓으신 그 위치를,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코스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코스로 침범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지체들을 각각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치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에, 어떤 사람은 아래,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입으로 등등.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몸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채울 때, 그 위치를 채울 때 그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영적 성장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만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뚫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너희도 또 함께 투게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모든 성들이 함께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각자 독립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지체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불장군식 그러니까 성장이라면 이런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분리된 신체의 일부가 떨어졌는데 이 신체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좀비 영화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 아시잖아요. 그죠? 100만 명을 인도했던, 주님께서 인도했던 이 D.L. 무디가요, 교회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형제에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화로에서 타고 있는 나무 장작들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딱 끄집어낸 후에 땅에 놓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타고 있던 나무가 금세 불이 꺼졌습니다. 이거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 꺼진 나무처럼 말라버립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더 모이기 힘들어져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간증을 잃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죠? 이 말씀은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의 안전함과 중요성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배달심령의 모든 지체들이요, 교회로 함께 모이는 모임을 정말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갈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 동의하십니까? 시편 122편 1절로 보세요. 여러분, 베다니 심내교회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입니다. 다윗은요, 주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 교회 오실 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그날이 됐구나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기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인 이 신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배달심령의 모든 지체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신 이 보배로운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지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